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와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부활을 할 수 없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도 목격한 바 있고 사도와 그 외에 500명이 모두가 그렇게 목격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죠. 사람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도 거짓말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의 믿음도 헛것이죠. 부활이 없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데 그럼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의 부활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전하신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그것을 전한 사도들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없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활해야 신령한 몸을 입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은 죄 사함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사함 받을 이유, 죄 사함 받거나 말거나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 사함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서 죽은 자들도 많은데 그렇게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영원히 죽음 상태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하고 다르게 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세상은 뭐 자기 속인 대로 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딱 이거는 죄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갖춰진 것을 우리는 의라고 그래요. 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본능에서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뭐 탐심, 교만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예수 믿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부활도 없는데 예수님 믿느라고 그렇게 절제하고 고생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이 없을 때를 가정하여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요. 20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없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설명한 후에 부활은 참된 사실이다. 그런 이제 부활에 대하여 그것을 참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그 사실에 의하여서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열매라고 해서 이제 초실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초실절은 처음 익은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단을 드렸다는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곡식들, 남아있는 곡식들을 다 추수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곡식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셨죠. 이처럼 알구과 같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곡척의 첫 단이 받쳐졌으니까 그 다음에 줄을 이어서 계속하여서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은 적이 있나요? 우리들은 선악과 먹은 적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 근데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후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적절한 그게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 일본에 있던 우리 제1교포들이 속아서 저게 이제 조상들이 북한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그냥 북한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죄인이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예수님과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죠. 그럼 연합을 이룰 때 그게 대표, 그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죠.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거죠.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이죠. 연합된 자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연합된 사람이 죄 사함을 받죠. 또 예수님 그 한 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이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라는 말은 헬라어 타그마티인데 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렬을 이어서 아주 차근차근 차례차례 이동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부활도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차례차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첫 열매는 예수십니다. 그 다음에는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말은 이제 파루시아라고 헬라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원래 황제가 도착했다. 황제가 우리를 방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파루시아가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 후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끝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뭐 지금도 이렇게 우주를 보면은 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것처럼 그때에는 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제 멸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그 마귀가 지금 뭐 위세를 떨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귀의 속한 자와 그 권세를 뜻합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또는 인간의 결정, 인간이 곧 하나님인 것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인내천 그래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또 불교도 보면 사람이 돌을 터득하면은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또 도교는 또 사람이 돌을 닦으면은 죽지 않는 신선이 된다. 이런 이 세상에는 이런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유대교와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가 천국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그 천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25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들인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도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겁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만유의 주로 그렇게 위임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망이 죽고 살고 합니까? 이건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인격적인 것을 인격화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망은 모든 죄악과 범죄케 하는 마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망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마귀가 망한다는 것이고, 죄가 이게 없어진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버렸으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귀도 소멸하게, 마귀도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겠다라는 뜻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 모든 만물을 저희 아들 예수의 발 아래 두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만물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냐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하신 말씀과 28절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그 28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즉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완전히 이제 부활 재림하셔서 모든 이들을 부활케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 것을 바로 우리는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 이 세상이 다 정리가 된 후에 성부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은 동등되다고 배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께서 다 완성시키셨는데 또 아버지께 복종하느냐?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되다 그랬는데 어떻게 복종하게 되느냐? 그런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기겠죠. 이 뜻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되지만 하시는 일들은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권세를 갖고 똑같은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하시는 일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하는 일은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위치가 사실은 동등하지만 판사가 그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처럼 이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보다도 그렇게 권세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만유는 새 생명으로 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창조됩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죠. 예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죄는 우리가 있던 그 죄와 악이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생명이 나중에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바로 만유 안에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한 거죠.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누구 안에 계시다? 예수님 안에 계시지 그죠?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면은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지요. 근데 이것이 마치 부부가 남자고 여자고 생물학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지요, 그죠? 남자와 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부는, 아내는 신랑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랑은 남자는 여자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보다 더 큰 게 사랑입니다. 복종은 내가 하지만 사랑은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사실 보면 집안을 모두 꾸려가고 있고 재산을 가진 분은 부모인데 사실 그 집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갓난아기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베풀고 하니까 이제 그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왕처럼 대접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죠. 도미노. 이래 보면은 하나 떡 넘기면은 쭉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앞에 의해서 무너지지만은
뭐 앞에 없는 것이 처음이 있어요. 그렇죠? 자, 다른 것은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처럼 이 인생의 이 우주가 이 만물이 있지만은 이 만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계시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세상은 뭐 진화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인가 있어야만 그들 진화가 생기는데 그것을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있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불행이 오고 죽음이 온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떠나게 된 우리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면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실패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죄인이 되어 죽음에 이른 인생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인생에게도 끝이 있듯이 이 세상도 분명히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진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오직 천국에 가기 위함이며 천국에 상 쌓기 위함입니다. 천국에는 지옥에는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곧 천국을 위한 기회입니다. 신앙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삽니다. 마귀는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계속 범죄케 하여서 무너뜨리고 자기 세력화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참이듯이 재림도 부활도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흔들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에 머물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비춰주셔서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국에 이르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 것임을 배웠사오니 주신 직분과 은사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야만 할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전의 악한 일을 모두 다 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을 맞기 위해 등불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저희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몸과 혼과 영을 흠없이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는 없어질 것이기에 자랑해서는 아니 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도 물질도 주시옵소서. 명예길 집사님의 눈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암병과 각종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이 나라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에서 이전에 이르기까지 물질과 인허가와 모든 과정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수고하는 종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참고 견디며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과 각 기관 임력원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높이시고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